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바뀌어지고 또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그 환경에 적응하고 또 적응하려다가 노력하는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진보화, 때로는 진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환경에 적응한, 그래서 진보를 이룬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환경들을 좀 더 바꿔서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환경의 모습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좀 더 안락하고 편리한, 편안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인류는 끊임없이 기술 문명이 발전해 왔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은 엄청나서 정신 문명의 발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속도의 발전이 곧 우리에게 편리한 문명을 가져다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60만 대도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갑잔치에는 요거도 먹습니다. 칠순잔치에도 요거도 먹습니다. 팔순잔치도 안 합니다. 그만큼의 우리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120살까지 사는 것은 무난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여러분들은 충분히 120살까지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0세를 넘어서 150세까지 살 거라고 그런 예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꿈에 그리던 120 혹은 150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편리한 이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자신들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많은 문명들을 만들어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만들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 그러면 그 속에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합니까? 예전에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암에 걸리면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예전에 에이즈라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를 정복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실현 단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하나씩 정복되어지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러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문명은 이기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편리해지고 안락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내면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물질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대 수명이 120, 150까지 살아도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이 질적인 높은 삶의 수준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함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환경 속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두 명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아합이라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밀려 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을 갖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장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장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1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본문은 금요일 날 생명의 삶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여호사밧이 누구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냐면 북왕조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의 딸과 자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친인척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유다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왕조인 사마리아 수도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책들, 이러한 행동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수도에 입성했을 때 아합의 환대를 받고 아합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우리가 승리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그런 전쟁에 참여하기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400명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습니다. 이 400명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그 전쟁은 이길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라고 400명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400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예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태언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합이라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결과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갔다라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호사밧이 왜 전쟁하러 올라갔을까? 두 가지 가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첫 번째 가설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또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북왕조 아합 왕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예언들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하러 올라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라는 가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전쟁하러 올라갔다라는 가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설이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400명의 예언자들의 말을 이 여호사밧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두 번째 가설을 우리는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사밧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합이라는 사람도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이 미가야의 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을 두 왕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밀려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상황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유다의 평안을, 안전판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모색하다가 한 가지 자신의 생각한 묘안을 짜낸 것이 정략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 여호사밧이 유다라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왕조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장소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뒤돌이키기에 자신의 군대를 뒤돌이켜서 오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상태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시기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장소에 머물러므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많은 위험과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장소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장소에 머물러 있는가를 물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가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을 위기로 내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들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어디예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직장 생활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직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난다면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만남들을 줄여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환경 속에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이 여호사밧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릴 자를 살리시고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릴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아람 사람들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합은 일반 군인의 변장에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 아람 사람들은 주 타겟이 다른 거 보지 마라, 오직 왕 한 사람만 봐라, 그리고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보니까 여호사밧이 눈에 띕니다.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적군 아람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이 여호사밧이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자, 시작.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아람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이 여호사밧을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아람 사람들은 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둘러싸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적군들로부터 한복판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라고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세요라고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 언제나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내려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여호사밧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사밧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둘러싼 적군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여호사밧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웅덩이와 같은 그곳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꼼수는 뭡니까?
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들으면 찜찜합니다. 이 전쟁이 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분명히 적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개 군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왕이 되십시오라고 왕복을 입힙니다. 그의 전술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둘레 이스라엘 군인들로 둘러쌌습니다. 2중 3중으로 4중으로 한번 둘러싸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막아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자신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서 이스라엘 군대로 포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 적들이 아무리 총은 없었죠. 창칼을 휘두르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을 막아서고,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군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죽을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화살을 매기고 화살을 쏩니다. 누구를 맞추려고 쏜 게 아니에요. 저게 이스라엘 왕 아합이구나. 그래서 아합을 타겟으로 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아무나 맞아라. 그리고 무심코 그냥 쏜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고 쐈는 화살이 어떻게 해요? 아무나가 아합이 된 거예요. 아무나가 아합이 된 거예요. 이게 무심코 쏜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심코 쐈는데, 아무나 맞으라고 쐈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합에게 간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변장을 할 때 그 안에다 뭐를 입었어요? 갑옷을 입은 거예요. 갑옷을 입고 구에다 뭐 있어요? 병사들이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갑옷은 솔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깃 사이로 이 화살이 삐집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화살이 어디로 날아와요? 위로 날아오잖아요. 위로 날아오면 내게 탁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옷 위에 만져서 튕겨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솔깃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솔깃 사이로 들어가려면 화살이 위로 와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옆으로든지 밑으로 와야 솔깃 사이로 들어가서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게 화살을 쐈는데 공중으로 날아온 화살이 그 솔깃, 이게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어째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들렸는데 그 들린 사이로 화살이 슉 하고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뀐 화살이 치명적인 화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맞았는데 이거 빨리 치료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깊이와 상처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둘러싸게 한 거예요. 둘러쌌는데 그날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사람이 밀려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 요즘은 싸우는데 계절이 없어요. 밤낮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때는 싸울 때는 겨울에는 안 싸워요. 둘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안 싸우고 언제 싸우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저녁 해질 때까지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지 이 전쟁이 치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고에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견디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견디다 보니까 사람의 진이 빠지는 거예요. 피가 다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급처치를 못하니까
이 진이 빠지고 피가 쏟아지고 다 쏟아지고 나중에 저녁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됐어요.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요. 한 사람은 도무지 죽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죽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놓여졌던 사람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환경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환경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졌을 텐데, 내 인생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내 인생이 좀 더 활짝 폈을 텐데,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내 인생은 망가지게 되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우리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내가 둘러싸여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살만한 환경이 되었어요. 먹고 살만한 환경이 되었어요. 이제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편안한 환경이 되었어요. 이 환경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부담스럽게 하나님을 찾아? 왜 부담스럽게 헌금을 해야 돼? 왜 부담스럽게 내가 헌신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살만한 인생 속에서 나는 마음껏 내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나는 살고 싶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원망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살만한 환경 속에서 살만하다가 하나님 안 찾아서 죽고, 이래저래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환경 속에서 건짐을 받을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유가 있어서 살만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 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기쁜,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장소에 머물러 있어서 잘못된 환경에 빠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환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환경을 극복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환경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감동을 주셔서 이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꿔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만하다면 살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살만할 때 기도하십시오. 살만할 때 더 헌신하십시오. 먹고 살만할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먹고 살만할 때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먹고 살만할 때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환경 속에 어떤 환경이 되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